GMS 선교사 열전. 아침의 나라 조선이여, 고무신 걸음 강물 건너 눈물의 사 100개국에서 2600여 명의 GMS 선교사는 세계 선교의 선두주자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GMS 선교사 열전은 2023년 지금도 선교적 사명을 따라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우리 GMS 선교사들의 드라마와 같은 삶과 사역을 찾아갑니다.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이 시간에는 킬키스에서 사용하고 계시는 김창석 선교사님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지난 12년 동안 우즈벡에서 또 사역하셨고요. 지금은 키르키즈로 이동하셔서 그곳에서 귀한 사역 감당하시는 우리 김창석 선교사님, 지난 수십 년 동안 하나님께서 귀한 종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 우리가 함께 또 나누고,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섭리를 또 우리가 더욱더 우리가 배우면서 더욱더 힘을 얻고 또 소망을 갖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께 우리 김창석 선교사님, 우리 김바울 선교사님 소개합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1955년 11월 5일 대구에서 출생했을 때에 우리 집은 6남매가 있었고, 제가 태어나고 4년 뒤에 제 아우 목사, 지금은 밴쿠버에서 목회하는 막내가 태어났어요. 제가 7남매 중에 6번째 아들로 대구에서 출생했습니다. 저희 가정은 이제 정조모부터 신앙생활을 해서 저까지 4대째 기독교 가정을 이루어 오던 중에, 제 아버지는 이제 예전에 옛날인 그 조사로서 이제 포항 흥해 쪽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그래서 이제 대구로 오셨는데 대구에 와서 저를 이제 낳았죠. 아버지의 신앙적인 영향을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구 내당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때는 이제 우리가 1960년대니까 에큐메닉 칼. 저는 이제 어릴 때 저희 아버지가 제가 초등학교 한 5학년 정도 됐을 때, 1967년 제가 1968년도 6학년을 마쳤으니까 대구 내당교회가 칼이다 이러면서, 저는 칼이 뭔지 몰랐어요. 처음에 어릴 때니까. 칼 이야기 하니까 아니 무서운 데구나. 그래서 이제 저희 가정이 전부 사촌 뭐 친척들이 전부 이제 내당교회에서, 그 교회는 통합적 교회였어요. 그 당시에 이제 통합과 합동이 나누어지는 시기에 저희들은 이제 대구 서부교회로 이제 온 가정이 옮겨갔습니다. 서부교회에서 노재남 목사님, 그리고 김덕신 목사님, 지금 다 이제 소천하셨지만 그 당시에 그분들이 영성이 대단하셨어요. 제가 이제 중학생 되었을 때 그분들을 뵀거든요. 그분들의 그 설교를 듣고 예배 참석하면서 참, 야, 훌륭하신 목사님다, 대단한 목사님들이시네 하고 이제 은혜를 많이 받았었어요. 이제 청년기에는 저희 집이 아버님께서 이제 제가 17살 때 소천하시는 바람에 대구 감삼교회 부근으로 우리 어머니가 이사를 가버렸어요. 그리고 그 교회 가서 제가 이제 총각 집사까지 하면서 신학의 부름을 제가 받게 됩니다. 아직 신학교를 가지 않고 성경학교 야간부를 다니면서 이제 목사님들에게 성경을 체계적으로 조금씩 배우기 시작했죠. 이게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갑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1979년도에 해병대에 입대를 하게 됩니다. 연대 군종병 한 2,500명 정도 사이가 되는 연대에
황룡부대라고 있는데 황룡교회 군정병으로 3년간 이렇게 사역하고 1982년도 전역을 하게 됩니다. 고려나일론이라는 회사를 이제 다녔는데 그 코롱하고 이제 이 뭡니까 관계가 되는 회사였어요. 근데 근무를 하다가 신학을 하기 위해서 제가 1983년도에 퇴사를 하게 됩니다. 1984년도에 대신대학교에 입학을 하고 1985년도에 7월 17일 날 지금 제 처음 처가 되는 우원주 씨와 결혼해요. 세 딸을 낳았고 모두 결혼시키고 이제 손녀가 5명이 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결혼해서 13명을 이루었습니다. 지금은 큰 손자가 초등학교 4학년이고 막내 손녀가 지금 태중에 있는데 아무튼 하나님 축복을 많이 주셔서 손자도 많습니다. 1988년도 대신대학교를 졸업하고 34매로 1992년도 총신신대원을 졸업했습니다. 저는 총신을 84에 들어갔다가 85에 졸업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1992년까지 상주 석산교회에 담임 교역자로 4년간 섬기면서 교회 건축한다고 그만 1년을 이제 휴학하고 좀 늦게 이제 졸업을 했죠. 1993년도에 대구 서성로교회로 선교 목사로 부임을 하게 됩니다. 1994년도에 종신선교대학원에 이제 입학을 하고 수료를 했죠. 2회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1994년도 드디어 11월 17일 날 우즈베키스탄으로 첫 파송을 받는데 제가 이제 GMS 파송이 그때는 GMS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대구 지역에 있는 장로님들이 이렇게 하나가 되어 가지고 세계를 향해 선교하자 이래 가지고 저를 세계 기도 선교회에 픽업을 해서 우즈벡으로 보내버렸습니다. 그래서 1995년도에 고려 기독병원 초대 원장으로 부임을 해서 병원 사역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병원에 병자도 모르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분들이 저를 이제 얼굴 바지 사장으로 바지 원장으로 만들어 보낸 거예요. 저는 뭐 어찌하든 간에 우리 파송한 교회에서도 또 선교하는 게 중요하다 이래가지고 저를 이제 파송한 교회는 대구 서성로 교회라고 합니다. 역사는 한 60년 됐는데 그게 정치 많이 하는 장로님들이 몇 분 계셨어요. 그래서 그 장로님 성함을 대면은 다 알아요. 교회는 몰라도. 그래서 하여튼 그런 교회에서 저를 이제 첫 번째 1호 선교사로 보냅니다. 1995년도 1월 15일 날 사마르칸드 사랑의 교회를 이제 개척하고 설립을 했습니다. 1996년도에 11월 17일 이제 저는 병원에 사표를 던지고 완전히 이제는 교회 사역만 하겠다고 병원을 나와서 GMS 재파송을 총회선교부 이게 그때는 GMS가 아니었죠, 그죠? 강승삼 목사님 오셔가지고 이제 파송식을 하시고 저를 보냈습니다. 1996년도 IMF 때인가 뭐 아주 그냥 참 어려울 때 교회 건축을 했어요. 그래서 완공하고 헌당을 하고 그때 이제 제자로 양육한 2명의 청년 젊은이를 양육해서 이제 신학을 보내고 목사 안수해서 그들에게 교회를 이양해서 그분들이 지금 목회를 잘하는데 한 분은 그만 하나님께서 불러셔서 젊은 나이에 35세에 그만 천국 가버리고 남아있는 세르게이라는 목사님이 한 20년간 지금 잘 그렇게 교회를 우즈벡에서 이렇게 목회하고 있습니다. 2004년까지 RT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논문 쓰는 걸 못해가지고 추방당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아이고 공부 그만하자 싶어가지고 학위 안 받고 그냥 끝까지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2005년 12월 5일 날 추방을 당했죠. 제가 이제 추방을 당할 때에 제가 사역했던 사마르칸트 도시는 우즈벡에서 두 번째 큰 도시고 정치적으로 1번지 도시예요. 그 도시가 대통령들이 대부분 거기서 나오죠. 그랬는데 첫 번째로 걸려가지고 뭐 걸렸다기보다는 이미 다 알고 있었죠. 낌새가 있어가 언젠가는 내가 나가게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그날 교인들하고 작별하고 비행기를 타고 짐도 못 가지고 나왔죠. 뭐 그냥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제 두 번째 사역지 카자흐스탄 침켄트로 가게 됩니다. 2006년 4월에 새로운 사역지로 재파송을 받아 떠나게 됩니다. 제가 2005년 12월 5일 날 추방당해 왔을 때 너무나 놀랍고 감사하게도 저를 파송한 교회에서 저에게 기립 박수를 해 주었어요. 아시잖아요. 선교지의 선교사가 추방을 당하면 말도 없이 끊어버리고 내 동료, 내 후배, 내 선배들 변명할 기회도 없이 담임한테도 그 소식 못 듣고 선교 간사한테 소리 듣고 또는 버스 간에서 버스 손잡이 잡고 많은 우즈벡의 우리 동지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추방의 그 스라링 그 당시에만 해도 우리 GM에서 지금처럼 추방 뭐 위기 관리 대책 뭐 이런 것도 없었고 네가 알아서 다 해라. 치유가 안 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우즈벡에서 추방된 분들이.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아는 분들이 우즈벡 우추협을 만들자. 우즈벡 추방 일어 협의회를 만들자. 이래가지고 우즈베키스탄에서 추방당한 분들이 지금도 건강하게 서로 연결해서 만나서 밥도 먹고 정보도 나누고 위로도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우즈벡 다시겐트와 인제방 국경 도시인 침켄트라는 곳에서 정착을 다시 하게 됩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그러니까 첫 번째 파송 예배 드리고 또 GM에서 파송받는다고 두 번째 파송 예배를 드리고 또 이제 새로운 국가로 파송을 시키면서 세 번째 또 파송 예배를 드렸어요. 그냥 우리 교회끼리만 한 게 아니고 본부에 어른들 모시고 노회장 모시고 하여튼 번거롭게 저희 교회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참 기뻤어요. 그렇게 해주니까. 그래도 선교사를 인정하는구나. 다시금 파송 예배를 정식으로 드려서 안수해주고 다시 보내네. 그래서 제가 이제 용기를 얻어 침켄트라는 도시로 갔는데 거기는 이제 따사 연합신학교에서 교무처를 담당하라 해서 신학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했는데 까닭에 침켄트 검찰로부터 신학교가 감찰을 당한 뒤에 신학교 폐교를 시키고 그게 확장하고 몇몇 저를 포함해서 사람들을 추방을 시켰습니다. 구소련의 독립국가연합 CIS라고 하는데요. 지금도 이 독립국가연합의 모임이 있습니다. 이 모임은 지금도 2년에 한 번씩 큰 집회를 하잖아요. 컨퍼런스 뭐 이런 게 해서 서로 은혜를 나누고 동질감을 또 이렇게 이어가고 있는데 중앙아시아 지역과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 독립국가연합은 우리 가정을 타켓으로 삼고 살펴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거 있다가 끔수다 저놈을 다시 내보내자 해서 저는 뭐 또 다시 한국으로 또 복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2007년도입니다. 2월 20일 날 기르기저로 4차 파송되었어요. GMS 신학교 사역을 거기서 이제 다시 교회의 명을 받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학교 사역은 결국 선교사들 간의 허게모니로 인해 손을 제가 떼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후원하던 걸 끊어버리고 신학교에 교회 개척 쪽으로 다시 턴하게 됩니다. 2007년 4월 22일 날 피식교회에서 가정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제가
한 7개월, 8개월 동안을 마음을 둘 데가 없어가지고 기리기제에서 교회를 뭐 한인교회도 있고 뭐 다녀볼 때가 있기는 했지만 선교사나 한인교회를 제 개인적으로 생각이 한인교회를 다니는 것보다 한 명이라도 데리고 교회를 해서 개척을 해서 양떼를 직접 키워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강했기 때문에 인사치료로 한인교회 한번 가보고 동료들 교회 한번 가보고 아내를 앞에 앉혀놓고 집에서 가정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집에서 하다가 보니까 두 내외간이 예배를 드리고 나면 마음이 상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또 언쟁이 붙고, 그러면 저는 봉사부장이 담임 목사 설교를 토를 달면 되느냐, 차로도 한 잔 가져와라 이런 식으로. 그러면 뭐 그것도 이제 듣기 좋은 소리도 아내를 앞에 앉혀놓고 또 아내는 제 앞에 앉아가지고 남편의 얼굴을 보고 한 번 두 번이지 그걸 몇 달 계속하니까 아내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연단하는 기간이었어요. 우즈베키스탄에 그 좋은 교회, 그 큰 교회를 너가 했는데 너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아느냐. 그게 너 마음속에 아직도 있지 않느냐. 너 아직까지 한 명이 귀하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을 때까지 저를 낮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빌었습니다. 하나님 제발 한 명만 저에게 붙여주십시오. 한 명. 그래서 이제 어느 할머니를 한번 하나님 주셨어요. 벨라라는 할머니. 얼마나 고마웠던지. 그래서 벨라라는 할머니 집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것을 제가 10년 동안 했습니다. 거기서 할머니들, 어린이들, 청소년들 몇 명 모아놓고 그렇게 하는데 10년 동안 하는데 성장이 없고 변화가 없어요. 제 마음은 항상 한쪽에 억눌려 있었어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립니다. 야, 창수가, 김 목사,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들어쓸 거야. 너 뭔 염려가 그렇게 많아? 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렇게 용감해져서 할 일을 하거라. 참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뭘 하게 되냐면 그 가정교회를 없애버리고 저희 사택 옆에 빈 땅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다 교회를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키르기즈에서 다른 분은 그렇게 안 했던 걸로 압니다. 제가 아주 용감했다고 할까요? 예배 처소가 마음대로 내가 주중에 사용할 수 있는 예배 처소가 있어야 되겠다.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용기를 주십시오. 하나님 두려워 말거라. 거기에다가 지어라. 그래가지고 이제 흙간처럼 사용하던 빈 장소 공터가 그게 건물이 하나 있었어요. 그걸 이제 헐고 거기다가 리모델링을 해서 교회를 세웁니다. 그걸 해놓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뭐 두려운 마음보다도 딴 분들은 그게 해놓으니까 이건 걸리는 건 시간 문제다. 어디 사택 옆에다가 그래 짓나 선교사가. 안 된다, 안 된다. 오는 사람마다 기도해주고 가고 염려하고 그러는데 저는 마음이 너무 기뻐요. 왜냐? 새벽 기도도 할 수 있고 저녁 기도도 할 수 있고 또 교회라고 찾아오는 사람 붙잡아고 한참 동안 이야기하고 기도해주고 갈 수 있고 남의 집을 빌려서 하니까 그걸 못했잖아요. 너무 좋은 게 내 영이 막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1차 정축을 언제 했냐면 2017년도 제가 2007년도 기르기제 가가지고 10년 만에 조그마한 교회를 짓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짓고 나니까 자리가 비좁은 거예요. 그래서 2020년도에 그거보다 한 3배 크게 정축을 했습니다. 대형교회는 아니에요. 처음에 너무 작게 했으니까 한 30명 이렇게 뭐 20명 이렇게 앉는 자리를 했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그거보다 이제 2배 이상 큰 걸 정축하도록 2020년도에 허락하셨어요. 그 다음에 또 하다 보니까 또 너무 신이 나고 좋아가지고 2023년 올해입니다. 올해 제가 2월 달에 그때면 기르기전은 눈이 녹지 않았어요. 땅이 꽁꽁 얼어 있어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지금 해라. 지금 해야 돈도 덜 들고 지금 해야 상값에 인부들을 마음껏 골라서 데려올 수 있다. 그래서 제 해병 후배 하나가 여기서 건축 일을 하는데 제가 물었습니다. 할 수 있겠나 하니까 선배님 지금 하면 조금 어려움은 있지만 가능합니다. 은 땅을 꽃갱이로 파고 그날 꽃갱이 파기 전에 기르기저 그 현지인들 다 불러놓고는 제가 손을 잡고 여기는 교회다. 너희들은 무슬림이라도 여기는 크리스찬들 기독교인들이 예배하는 교회니까 너희들이 이걸 지을 때에 너희들의 매체다 회당을 짓는 마음으로 지어야 너희가 복을 받는다. 내가 너희들 왜 축복해 줄게 하고 제가 손을 탁 잡고 양쪽 쫙 잡고 큰 소리로 축복 기도를 그들에게 해주었습니다. 그래가지고 2월, 3월, 4월, 5월 초에 큰 이제 많이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이제 마련이 된 겁니다. 지금의 이제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냐면 3년에 한 번씩 정축하시도록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무슬림권을 향해서 뭐 다른 지역도 되게 갔겠지만 또 선교하는데 한 걸림돌이 뭐냐면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두려움. 위축되죠. 그리고 어떤 소식, 안 좋은 소식 하나만 들으면 그만 조심하게 되고 오늘 할 일을 내일로 그만 미루어야 될 만큼 그런 위기감을 늘 가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할 일을 활동력 있게 다이나믹하게 못하는 거예요. 조심하다 보니까. 말도 조심하고. 뭐 전부 우리끼리는 뭐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사장님이라고 부르고 저도 가명을 쓰잖아요. 김바울이라고. 뭐 그러다 보니까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게 되는 그런 게 이제 사역자들 속에 나타나는 모습을 다들 알죠. 알면서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하면서도 또 조심하고 롱런을 하려면 그래야 된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게 이제 좀 타파되다 보니까 이제 3년에 한 번씩 그렇게 정축을 할 수 있고 세 번째 정축은 기적같이 되었습니다. 기적같이. 그 재정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분들을 통해서 다 보내주셔서 기가 차게 보내주셨어요. 기가 차게. 그때만 해도 하루에 5시간 기도하는 운동이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에. 저와 제 처가 먼저 앞에서. 하루 5시간 기도하니까 막 보내주는 거예요. 막 일어나는 게 일들이. 그래서 옛날에 어떤 분이 7시간 기도하면 막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하는 말을 나는 귀넘어 들었는데 제가 이제 한 5시간씩 기도하는 그걸 해봤더니만 그게 되더라고요. 근데 건축 끝나고 난 다음에 또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제 아내가 다시 돌아가야 된다. 오늘 간증하고 난 다음에 다시 그렇게 해야 된다. 제가 참 마음을 좀 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이게 개척해서 또 추방당하고 여기 와서 연단 받으면서 이제 건축을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느끼고 체험했던 것입니다. 저희 파송교회에서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를 또 협력해주는 다수의 교회들도 얼마나 용기를 심어주고 제 아는 동료들 또 제자들 한국의 제자들 젊은이들 또 권사님 집사님들 제 가정의 식구들 친척까지도 한 마음이 되어서 이 승리교회를 3차 정축 공사 완료되도록 도와주셨어요. 예, 헌당식을 앞두고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바라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오늘 이 간증에서 참 제일 이제 중요하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지금 이 이야기입니다. 추방.
지금은 추방이란 말 안 하더구만요. 언제부턴가 본부에서는 뭐 비자발적 철수, 제가 이제 한국 가서 비자발적 철수 이라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못 알아들어요. 그게 뭔데 이래요. 또 설명해 주고 이랬지만 지금 저는 이게 추방이라는 말을 씁니다. 제가 추방을 두 나라에서 당해봤지 않습니까? 우즈벡에서, 까자흐에서. 근데 추방은 새로운 사역의 출발입니다. 끝이 아니고, 그러면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겠다는 그런 확고한 그런 믿음이 생겨요. 30년 가까이 선교하면서 추방 이해 당했고 선교제가 3번째나 바뀌었습니다. 남들은 그랬죠. 저거 김창석이 얼마나 별났으면 저랬겠나. 제가 별나서 그랬다면 우리 파송교회가 저를 32년 동안 제가 선교 목사까지 해서 이렇게 도와주지 않습니다. 저는 첫 파송교회가 아직도 저를 은퇴할 때까지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것만 보면 아시겠잖아요. 제가 제 성품이라든가 제가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가고 있는가를. 파송교회에서는 선교를 위해서 파송 예배를 4번이나 들으니까 돈을 얼마나 썼겠어요. 한 번 할 때 뭐 200만 원 했다 해도 1000만 원 썼겠다 싶어. 그 이상 안 들었겠습니까? 제가 무엇이 간데 잘라버리면 끝나는데 그래도 웃으면서 격려해주면서 저를 4번이나 해주셨어요. 그래 한국 교회가 어떤 교회는 그렇지만 이런 교회도 이렇게 선교를 하려는 교회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용기가 됩니다. 판송교회 담임 목사님도 제가 선교진하고 3분이나 바뀌었습니다. 네. 지금 계시는 담임 목사님이 3번째 담임 목사님. 판송교회에서 지금까지 뒷바라지 해주고 기도해주고 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인간적으로 뭐 부족한 게 많고요. 배운 것도 많이 없고 어떤 것도 한데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래서 저는 혹시나 이 제 이야기를 유튜브나 이런 걸 다른 분들이 통해서 들으시거나 추방은 새로운 시작이니까 너무 두려움 말고 추방당할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도전적으로 열정적으로 그렇죠? 전투적으로 야성을 가지고 해나가야 된다. 안 그러면 시간 다 합쳐버리고 저처럼 나이 들어버리면 위쿠하고 마는 거예요. 저는 이제 까자흐에서는 1년 미만의 추방을 다니가 교회를 못 세웠어요. 그게 이제 가정교회 이렇게 주일마다 모였던 것은 없어져 버렸습니다. 저희들과 제자를 못 키워놨기 때문에 지도자를. 그러나 지금 여기서는 제자도 키우고 지도자도 키웠고 하는 사람들을 지금 양육해서 키워뒀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여기 슬라이드에 어쩌다 보니 빠져버렸는데 제가 이제 교회 개척 사역을 하면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행하는 사역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문화사역의 일환인데 한국어 강의 사역입니다. 저는 우즈벡에서는 이 키르기즈에서도 대학 안에 들어가서 한국어 강의를 하는 그 사역을 꾸준하게 해왔습니다. 특히 키르기즈에서 청년들을 수없는 청년들을 만났습니다. 수백 명을 만났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수천 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 복음을 듣고 교회에 지금 출석해서 리더가 되고 중요한 포지션을 맡아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죠. 뭐 잃어버린 게 더 많고요. 99%를 놓치고 1%를 붙잡았다고 할 정도입니다만 그래도 청년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것은 제가 뭐 다른 뭐 영어를 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러시아 말을 더 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한국어는 제일 자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어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총신대학에서 온라인으로 그 교사 자격증을 주는 그 프로그램에 첫 번째 개강 처음 시작할 때 신청해서 저와 제 아내가 받았습니다. 이제 그거 없이도 할 수는 있는데 그거 있으니까 훨씬 더 좋더라고요. 훨씬 더 든든하고 언제든지 무슨 자격이냐 하면 그걸 내 보여줄 수 있으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분들이 교회 청년들을 좀 데려와야 되겠다 싶으면은
이런 한국어를 강의하는 문화 쪽으로 또는 뭐 기타를 가르친다든가 피아노를 가르친다든가 뭐 영어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면 접촉점이 청소년부터 청년 어떤 데는 어른들까지도 배우러 오지 않습니까? 자연스럽게 친해지고 그들을 교회로 초청할 수 있고 저는 이제 어떨 때는 학교에서는 제가 선교사라는 이야기 전혀 안 하죠. 못하죠. 우리는 강의실 안에 CCTV가 있어가고 다 사무실을 모니터링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절대 안 합니다. 안 하고 가까워진 아이들을 바깥 식당이나 카페에 불러서 음식을 사주고 친밀감을 유지시키고 그 다음에는 방학이나 뭐 어떤 다른 특별한 기간이 학교가 잠깐 쉬는 시간은 저희 한국어 센터 저희 교회로 초청합니다. 보면 깜짝 놀래요. 근데 교회식으로 딱 꾸며놓은 게 아니고 강의를 할 수 있도록 강의 탁자를 쫙 넣고 의자를 쫙 넣은 그런 시스템입니다. 저희 교회가 전략적으로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딱 들으면 찬송 성경이 보이고 뭐 앞에 있지만 교회 안에 다른 장식은 하나도 해놓지 않았습니다. 강의 이 스타일로 화이트보드 놓고 가르치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교회에 앉아 있게 되는 거예요. 뭐 저희들이 기도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청년들이 교회에 나오게 되고 또 이 청년들이 한국어만 가르쳐서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음식도 사주고 또 장학금도 주고 저는 이제 장학금 주는 사역을 계속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청년들이 끊임없이 교회를 취급하게 되고 또 그중에 남은 아이들은 교회에 이제 중요한 직책을 맡아서 봉사하고 또 이렇게 됩니다. 이 모든 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라고 믿고요. 저의 이제 선교 모토라는 게 제가 이제 처음엔 총신에 제가 이제 양지 그 동산에 올라가서 새벽기도 하고 막 그렇게 거기서 주여 삼창하면서 그렇게 할 때는 선교사에 대한 꿈이 제가 그렇게 강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목회 잘하고 그 당시에 또 유행했던 게 부흥사 아니겠습니까? 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부흥사 되어서 여러 사람을 회개하도록 만들면 안 되겠나 이제 생각했는데 그래서 이제 뭐 이방의 빛이나 뭐 이런 우리 친구들 좀 부러워하기만 했고 야 대단하다 하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1992년도 일본 오사카에 선교 대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장로님 한 분 모시고 단기 선교로 거기 가서 제가 와, 뜨거운 마음을 제가 체험을 했어요. 저 일본 사람들 일본인들도 저렇게 주어 부르면서 예수 믿으려고 우리에게 선생을 보내달라고 우리에게 목사님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네. 야, 하나님 내가 어떡할까요?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수요일날 저녁에 그 당시에는 슬라이드 필름을 갖고 슬라이드를 돌리면서 수요일 저녁 예배 마치고 단기 선교 보고를 하면서 당에다가 제가 용감하게 요청을 했죠. 좀 빨리 보내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정신선교대학원까지 공부하고 이제 GMS 훈련 받고 선교사로 갔죠. 선교사로 처음에 갔을 때만 해도 우즈베키스탄은 상당히 열악했지 않습니까? 뭐 모든 선교지에 다 열악했겠지만 우리 애들도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 따라 엄마 따라 조그마한 5살, 6살, 8살 이런 아이들이 갔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걔들이 그래도 거기서 잘 견디고 뭐 추방을 당하면서 부모님 옆에 중학교 3학년 마치고 못 있고 다 이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들이 자립심이 생기고 아주 또 야성이 생겼다고 저는 봐요. 얘들이 그래서 결혼이나 직장생활 또 가정을 꾸리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이런 것들이 대단하게 지금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만큼 하고 있다는 것에 저는 너무 감사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안심하고 선교 현장에서 지금도 사역하고 있습니다. 선교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 나는 그분의 종일 뿐이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앞으로도 계속 언제까지인지 모르겠지만 일을 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설교하면서 깨닫는 것이 오래 참아야 된다. 기다려야 한다. 하나님의 때, 내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때를 바랄 뿐이다는 거죠.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그 때에 이루어지는 것을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카이로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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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이로스, 하나님의 그 시간이 되니까 사람을 향해서도 오랫동안 참고 기다려야 되고 내 사역을 위해서도 오랫동안 참고 기다려야만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렇게 선교 사역을 하면서 제가 이제 한 29년 했고 내년이면 이제 한 30년 되는데 뭐 여기 이 방에 들어오신 분들은 다 뭐 저보다 더 많이 하신 분들 아니겠어요? 얼마나 그 긴 길을 서로가 기다리면서 참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그렇게 왔겠습니까? 저도 그래서 그런 길을 지금도 가고 있으니 하나님 도와달라고 더 그렇게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셨을 때 말씀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무겁던 말씀이 가볍던 순종해야 되겠다. 예.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어떨 때는. 말씀을 선별할 때가 많잖아요. 예. 이건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이제 그럴 때마다 제가 참 어려움을 당하고 했는데 말씀을 순종할 뿐이다. 예. 저는 여기 선교지 와서 배반도 여러 번 당해봤습니다. 뭐 오른팔 왼팔한테 배반당하고 저를 쫓아내려고 하고 저를 없애려고 하고 그런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칼을 뽑을 수도 있었지만 그래서는 안 되겠다. 맡겨준 영혼들을 사랑할 뿐이다. 예. 그래서 손해보더라도 사랑하자. 그들이 내 말 안 들어도 사랑해야 되는 게 내 할 일이겠다 생각하고 그렇게 지금도 하다 보니까 성격이 사실은 굉장히 저도 급하고 좀 이렇게 잘 못 참는 성격인데 요즘은 이제 매운 것도 잘 못 먹고 또 말도 이렇게 여러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얼마나 느리게 자꾸 하지 않습니까? 나이 들면 말이 느려진다는데 좀 빨리 하고 싶은데 빨리 하면 뭐 할 게 너무 없어갖고 금방 마칠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더 천천히 합니다. 예, 맡겨준 영혼들을 사랑합니다. 선교사들이 해야 할 제일 중요한 일이겠고 제가 또 한교에서 30년 넘게 이렇게 도와주고 믿고 있는 것은 파송교회 앞에 또는 뭐 협력교회 몇 교회 앞에 무리한 부탁을 절대 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도 뭐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것도 내 계획 속에 이것도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또 돈이 필요하잖아요. 뭐 근데 그걸 제가 안 했어요. 참고 그러다 보니까 저를 이제 파송한 교회가 그걸 알고는 이제 불쌍히 보고 이제 저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때까지 같이 가자 하는 것 같아요. 저희 이제 앞으로 계획은 이제 있었는데 어디 가버렸네. 예. 앞으로 제 계획은 이 교회를 이양시키는 겁니다. 제 우즈벡은 성공적으로 이양을 시키고 왔습니다. 길게 이제 제자를 지금 양육 중에 있는데 이 제자가 잘 물려받을 수 있는 유키스탄의 김창석 선생. 사람 GMS 예, 그 제자를 지금 한 명에게 지금 올인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제가 지금 양육하는 제자는 아주 신실합니다. 신실해서 앞으로 교회를 맡겨놔도 정말 저보다 더 잘 목양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조금 더 이제 훈련시키고 이제 MDB까지 마쳤습니다. 신학을 마쳤는데
조금 더 이제 훈련을 더 시키고, 그리고 또 아울러서 여기 있는 청년 리더나 지도자들을 더 저희들이 은퇴하기 전에 가르치고 그들을 신뢰하고, 참 이게 사람을 신뢰해 주는 게 굉장히 그들에게 큰 힘이 되더라고요. 뭐 설교를 시켜놓고 뭐 일을 맡겨놓고 자꾸 뭐 확인하고 코치한다고 뭐 이래나 저래나 보다도 그래 그만큼 해도 잘한다 이렇게 신뢰해 주니까 자기도 알더라고. 자기가 부족한. 그래서 나아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뢰하고 또 격려해주고 너가 필요한 게 뭐 있느냐 하고 이제 도와주고 이러면 될 거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꿈이 있고, 또 하나 꿈은 중앙아시아, 그러니까 우즈벡, 카자흐, 또 저기 타지키스탄, 또 키르기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중앙아시아 5개 국가를 순회하면서 교회들을 빌드업 시키고 현지인 지도자들을 빌드업 시키는 그런 사역을 좀 할 수만 있다면 좋겠다 하는 그런 계획이 있고, 그걸 위해서 제 마음속으로 또 여러 가지를 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있고, 제가 지금 저희 교회는 청년들, 어린이 청소년들이 많아요. 그들에게 장학금을 계속 주고 있는데 장학재단을 하나 설립해서 제가 은퇴하고 난 다음에도 이 장학재단에 이 모든 피난시를 재정을 가지고 계속 현지 지도자들이 장학금을 주면서 교회 청년들, 학생들을 키워나가는 그런 일을 했으면 좋겠지 않나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이루어지는 일이고, 또 그래야만이 또 여기 교회들도 또 자생하게 되고 부흥하게 될 걸로 압니다. 저는 어릴 때 제가 뭐 17살 때는, 어릴 때는 아니지만 17살 정도 한창 제 꿈을 키워나가야 할 무렵에 아버님께서 소천하시는 바람에 굉장히 마음이 많이 힘들었었어요. 그때 특히 아버지가 저를 너무 사랑하셨고 저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셨는데 그렇게 갑자기 연탄가스로 그렇게 중독으로 그렇게 가버렸었어요. 그리고 이제 선교지 왔을 때 97년도인가 어머님 또 78연세에 천국 가셨어요. 그래서 참 어머니 아버지도 저렇게 일찍 다 가셔가지고 너무 안타깝고 그랬는데,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까 하나님 아버지 의지하고 또 우리 자녀들이 또 잘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또 이제 큰애는 이제 선교사로 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큰딸 내에는 지금 하는 모든 자기들에게 보면은 아주 좋은 조건들을 다 버리고 내려놓고 2년 뒤에는 가려고 3년이나 2년 뒤에 그래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시간이 많이 돼서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돌아보니 아직 앞으로 갈 길이 더 많았어. 앞만 보고 가야 되는데 그래도 잠깐 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 아버지께서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참 에베네셀의 하나님, 또 임마누엘의 하나님, 니시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도 승리하게 하실 거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예전에도 함께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만 믿고 저뿐만 아니고 우리 GMS에 사랑하는 동역자 모든 분들, 선교 현장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지 않습니까? 얼마나 여러 가지 도전이 많고 시험이 있고 낙심이 있고 불안이 있고 염려가 있고 포기하고 싶은 좌절되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 텐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하셨던 그 음성,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마라.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제가 우즈벡에서 탁 나올 때 하나님 저에게 그 말씀, 너를 거절하고 너를 쫓아내는 그 나라에 신발에 묻었던 바지가랑이에 묻었던 먼지를 다 털어버려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너는 갈 데가 많다. 그래도 까작 가고 까작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또 길기지 보내주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참 감사합니다. 네 군데 나라를
한 군데만 있으면 또 얼마나 좋겠어요. 한 군데만 있었으면 뭐 얼마나 또 좋겠지만, 저는 또 하나님 그렇게 우즈벡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여러 나라를 이제 돌아다니게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지경은 더 많이 넓어졌다고 봅니다. 그게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부족한 사람의 참 모자란 이 간증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GMS 모든 식구들 사랑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GMS와 우리 모든 동역자들 가정과 사역 위에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